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 오늘 우리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자리예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또 세상이 힘드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설교의 요지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행복은 세상의 모든 조건 다 갖춰놓고 정말 의리번쩍하게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인 행복이에요. 영적인 행복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완전히 좌우해버리고 말아요. 환경도 초월해버리고 말고요, 조건도 초월해버리고 말아요.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찾게 되면요, 성경에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로 맞아 죽었죠? 사도 바울은요, 네, 목베임을 당해 죽였죠? 야고보는요, 톱으로 산채로 켜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베일을 벗겨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더라도 그걸 붙잡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영적인 삶,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행복의 테마,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 그 선생님, 설르반 선생님 유명하잖아요. 헬렌 켈러가 삼중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눈도 안 보이죠, 귀도 안 들리죠, 말도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 하면 굉장히 위대한 여성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의 집 앞에 그런 문구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이 헬렌 켈러와 비교해 볼 때 가진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들을 수 있다는 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당연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딘가 몸이 좀 삐걱하고 아파본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네. 엄청난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을 느낄까요? 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발견되는 것이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해요. 좀 더. 네. 부자에게 물었대요. 당신 얼마나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little more, 조금만 더. 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가 사람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바로 사망으로 그냥 갑니까? 여러분들이 잔인하군요, 아주. 우리 성도들은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그냥 바로 죽입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야 돼요. 죄가 점점 더해지면 그냥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무너지는 경우는 그 지점에서 무너져요. 다윗은 왜 무너졌어요? 분명히 자기 부인이 있는데 왜 바세바한테 이렇게 저녁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욕심이잖아요. 솔로몬은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왜 거기 몇 명이나 뒀어요? 1500명 정도 뒀죠, 후궁들을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면 그 두령들의 자식들, 여식들은 다 자기 정략적인 부인으로 삼았으니까 촉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건 벌써 그 시대를 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뭐 때문에 무너져?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뭘 고치라고 그래요? 생활 습관을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형외과에 가게 되면 자세 고치세요 그러고요. 내과에 가게 되면 드시는 거 고치세요. 이거 고치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끊기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언제까지 먹어요? 병날 때까지 먹어요. 언제까지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본능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최초의 인간은 뭐 때문에 무너지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만 빼고 선악과만 빼고 왜 나머지 가지고 만족 못 하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무너지죠? 욕심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엄청난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세계적인 어떤 치유 사역자가 되고 세계적인 어떤 말씀 선포자가 됐는데 그 교회 교인이야.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빛내리 교회 혹시 박상진 목사님 아시나요? 그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은 만족을 못해요. 더 많은 것들을, 정말 불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가지면 해로운 것들을 사람들은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슬슬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에 팔았죠?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에요. 은 30은 성인 노예 한 사람 값이거든요.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 그 사람들을 미혹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 조금만 더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결국. 술 마시는 분들이 여기 안도 안 계실 텐데, 술 마시다 보면 딱 한 잔으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누가 안 끝난다고 그랬어요? 가끔 자시나 보네, 약주를. 자셔보니까 안 끝나죠? 끝나죠. 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을 먹어.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술에 대한 예화가 많아요. 나중에는 뭐가 되죠? 돼지가 된다고요. 네. 쌌는지 안 쌌는지 등기는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걸려요. 도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도박 심리 아시죠? 딱 한 번 했는데 잭팟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딱 끝내야죠, 거기서.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한다든가 선한 일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런데 딱 한 번만 더. 그런데 도박해서 잃었어요. 그런데 딱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만회할 것 같아. 그래서 전부 다 갖다 꼬라 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네, 욕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도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비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뭔가 딱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게 욕심이죠. 오늘 막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면요, 어벙벙하게 말도 못하고요, 이래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지.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엄청난 조건 속에서도 9개 좋은 것 가지고 1개 모자란 것 때문에 그렇게 불행의식을 느끼고 사는가? 행복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어요. 다분히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걸려 있어요, 행복에. 사람들의 모든 행복에는 전부 다 조건이 걸려 있어요. 합격만 하면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되면 안 그래요. 오늘 이건희 회장께서 운명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소식 들었죠?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일 겁니다. 그런데 80을 못 넘기셨대요. 네. 말년은 굉장히 힘들게 질병을 안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잖아요. 그 인생은 행복했다. 조건을 다 걸어놓는 거예요. 내가 저 아가씨, 총각들, 내가 저 아가씨, 참 예쁜 아가씨하고 이렇게 연애 걸면 참 좋겠다. 이게 조건인단 말이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홍란 사모가 지금 없지만 제가 조건을 가지고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건은 있었습니다. 나는 참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면 둘이 듀엣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멋지게. 그래서 한 성악가 수준의 그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믿음 좋은. 그런데 다 거두절미하고 오직 믿는 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다방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다 주의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냥 같이 삽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제 프로포즈예요. 다방에 가가지고 어둑한 다방에 가가지고 몇 마디 나누면서 그냥 같이 삽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나 혼자 사는 내 집으로 이제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가는 길에 가로등길을 다 걸어가는데 이거 내가 오늘 제대로 얘기한 건가? 전봇대를 딱 붙잡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 이거 내가 제대로 오늘 프로포즈를 한 거냐?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조건을 너무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 내 눈보다 하나님의 눈이 가장 정확했다. 그래서 나에게는 딱 맞는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 아내의 나의 내죠. 바른 말을 나에게 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조건이 딱 맞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그 행복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직장에 갔어요. 훌륭한 대기업에 갔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꿈을 이루었으니까 행복합니까? 그것이 주는 행복은 지속적이질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다. 안 그래요. 절대 믿는 도끼 발등 찍힙니다. 틀림없이. 사람은 믿으면 안 돼. 예. 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이거예요. 이런 조건을 다 걸고 있어요. 행복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들을 걸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부흥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저도 한때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고려대학교 병원 신방 갔는데 밑이 까마득해요. 하나님 교회만 부흥시켜주면 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만 부흥시켜주면 내가 이 저기 끝까지 다이빙 해가지고 헤엄쳐 가라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절실했었어요. 조건이었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대단한 사이즈가 되고 엄청난 예산이 생기고 그러면 박 목사는 야, 너무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네. 행복에 대한 방향, 행복에 대한 목적이 전혀 빗나가 있단 말이죠. 변하는 것, 조건을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죠? 관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집에 먹을 것도 좋고 침대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아침에 뭐 사소한 일로 아내하고 대박 터지게 한번 찡그리고 나왔어. 평소에는 배웅도 해주더니 국물도 없어. 문도 안 열어봐.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어떨까요? 편안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 불러서 방황할까요? 들어가기 싫겠죠? 뭐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언제나 관계에 묻혀요. 등식을 만들면 언제나 조건은 관계 뒤에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동의하시죠? 자, 그런데 이 관계도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는 관계를 상대적 관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 관계예요. 여러분 만났잖아요. 이건 상대적 관계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행복해요. 안 좋으면 불행해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관계를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상대적 관계라도 이 관계는 조건이 주는 행복보다 커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부부지간에 잘 살다가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래서 금이 갔어요. 굉장한 불행이죠. 그런데 그 부부가 정말 친밀하게 상대적 관계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친밀하게 사는 동안은 그 어떤 조건이 주는 행복보다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불행해요. 그러나 상대 반대로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 우리 고향에서는 이걸 상하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은 바깥에 있고 그런 데서 살지라도 부부간에 행복해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이게 관계가 주는 행복이에요. 무슨 엄청난 막 고기를 구워 먹고 막 엄청난 산의 진미를 먹고 이런 데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된장국을 끓이고 시래기국을 끓이고 그리고 그냥 생선 한 토막 넣고 그냥 끓여서 이렇게 먹더라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주는 행복은 조건이 주는 행복을 언제나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아무리 은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 간의 관계, 교역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건 굉장히 교회 가는 게 깨름직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생겨버려요.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관계는 세워져야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관계는 세워져야 한다. 관계는 세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질까요? 관계는
내 욕심 다 채리면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배려하고 양보하고 상식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증진시키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오지만 관계는 상대적 관계로는 행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절대적 관계예요. 같이 하시죠. 절대적 관계. 절대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얼른 대답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세요? 그럼 예수를 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조인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 관계고 영원한 관계예요. 아멘. 내 의지로 만드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는 한 이 관계는 끊어지기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립니다. 이게 무슨 행복일까요? 이게 돈 많이 생겨서 오는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하시죠. 영적인 행복.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거예요. 다윗이 저 아굴람 굴 속에 사울의 추격을 받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울은 중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정규군을 당합니까? 그것도 사울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잖아요. 근데 굴 속으로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굴 속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20편에 거기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평안을 노래해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벌기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도 이것도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진정으로 그러세요? 하박국이 뭔 얘기를 하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뭡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설교 처음에 우리가 암송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다윗이 왕궁에서 고백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서 그 고되게 양무리를 몰고 나가서 지키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면서 고되게 인생을 사는 중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목자인 내가 있어서 양이 평화롭게 논일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대입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도 아쉬울 게 없네요.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조건 자꾸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관계가 주는 행복이에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관계, 영원한 관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대단히 많이 배우고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혹시 딱 만나서 얘기를 터서 얘기해 보면 요즘 고민 없어. 그리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정말 실존적인 고민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걱정이 많지. 네가 보기에는 내가 참 행복하게 보이지만 나 고민이 사실 많아야. 아 그래? 성령께서 감동 주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흥란 사모의 그 가게의 가문의 그 소위 신앙의 계보를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번에 확실하게 구슬을 꿰었어요. 정확하게 김흥란 사모가 신앙의 4대예요. 4대. 4번 4대. 굉장하죠. 저희 김흥란 사모의 아버님이 3대고 그러니까 증조부님이 예수 믿은 거예요. 증조부님이 누구냐? 그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고 6대 장로님이셨고 그분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6남 2녀를 낳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6남 2녀 가운데 5명은 장로님이 되고 그 옛날에 한 분은 집사님이 되고 두 분은 다 장로님이 되고 그 후손들은 주저리 의의 열매들이 많아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게 교회인가 장례식장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영혼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느냐?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적어서 후대에게 넘겨주려고. 정확하게. 초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증조부님이 몸이 아픈 거예요. 백약이 무효야. 병원을 다녀봐도 안 되고 무당 갔다가 구슬해도 안 되고 점쟁이 가서 점을 봐도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확 꽂혀가지고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랬더니 자기 동네와는 동떨어진 저쪽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버리고 그쪽으로 이사를 해버려요. 교회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100일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이분이. 그런데 100일 기도를 작정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뒷동산에다가 자리를 펴고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40일 만에 자기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병이 사라져 버렸어.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종을 제가 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는 다 제가 하겠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더니 그 교회의 첫 번째 안수 집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6대 장로님이 되면서 그 밑으로 쭉 온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대가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전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무슨 재산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만으로 그분들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존귀해졌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를 받았던 연예인들이나 엄청난 이런 어떤 이런 사람들 보세요. 뭐라고 간증해요?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엄청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꺼이 강조하고 간증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 인생은 방황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헛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 아니에요? 그럼 진정으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데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이 얻은 행복자로다 그러고 딱 끝나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왜 행복자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자리 위치는 모압 평지예요. 광야를 지나왔어요. 몇 년 지나왔죠? 40년 지나온 거예요, 광야를. 성경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대 광야를 쳐보세요. 광야가 어떤 데인지.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데요, 거기가. 풀 한 폭이 없는데 황량해요. 거칠어요. 거기에 태양이 한번 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려주셨을까요? 거기서 태양이 한번 쫙 내리쬐면요 다 죽어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덮어버려요. 그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셨느냐? 깜깜하고 어둡고 추우니까.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중요한 사인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낮과 밤을 지켜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야,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성지를 가이드했던 사람들이 이게 광야입니다 하고 거기를 막 찝차를 타고 막 가는데 도대체 어디 여기를 걸었을까? 무슨 먹을 게 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마른 떡, 양가죽 부대에 담아놓은 물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요. 낮엔 아침에 뭐가 떨어졌어? 만나가 떨어졌어. 반석에서 물이.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셔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접경까지 온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건너면 가나안 서쪽이고 이쪽 지금 모담 동쪽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몇 살이 됐어요? 120살이 됐어요. 이제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는 죽어야 돼요.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마지막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문이에요. 이게 한 지파 한 지파 불러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결론을 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쭉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진실이 담겼고 그 마음이 담겼고 진정한 마음이 담겼겠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수룬이요.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룬이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여수룬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려고, 너희를 도우려고 어디서? 하늘에서 뭘 타고 내려와? 구름을 타고 위엄 있게 내려오시는 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 돕기 위하여 내려오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 새 여수룬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수룬이요, 너희를 돕기 위하여 너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겠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옛부터 너희의 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너희를 떠받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와줄 사람 있으세요? 저를 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뭐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궁극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은 없어요. 결국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사람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담대하시길 축원하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도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진격할 때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쟁은 누가 치러요? 하나님이 치르고 진격 명령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대장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 되십니다. 얼른 가겠습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하나님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슬을 흠뻑 젖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촉촉하게 적셔 있는 땅. 파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29절 말씀에 보세요.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아멘.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무력해집니다. 네 일은 네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특별히 고백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며 너는 행복자로다 한번 같이 할까요? 상기야 너는 행복자로다. 같이 시작. 상기야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파랑새는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인맥도 형성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행복을 줄 수도 없거니와 그것이 줄 수 있는 행복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내려놓으세요. 그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예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섬겨주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있을 때 충성하세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내 인생 좀 대단하게 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하세요. 믿음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담대하세요. 담대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주여 주여 하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시작하고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2월 달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무슨 폐렴인가 왔다고, 전염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그러다 말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그 강도가 더해지면서 온통 세상의 뉴스는 코로나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가 되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마저도 조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꿈꿔오고 노력했던 그 행복의 조건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구원과 영혼의 평안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같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세상에 시답지 않은 것 때문에 심령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이 음성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